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도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출발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주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의 일평생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 총 11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110년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태어나서 약 45년 동안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후에 한 40년 정도는 광야에서, 그것도 이방민족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전쟁터에서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약 7년 반 정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그가 수고를 해야 되고, 그 후로도 죽을 때까지 약 17년 반 정도의 시간을 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안정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됐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었던 인생, 단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살아간 날이 없었던 인생, 일평생 동안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김없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인생이 바로 여호수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11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단 한 번도 놀러 가본 기억도 별로 없고 쉬어본 기억도 별로 없고 일평생을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되이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110년의 삶을 살았던 이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에 자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느냐. 자,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바로 여호수아는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자녀들에게 순종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은 이렇게 구성해야 되고 예산은 이렇게 짜야 되고 그리고 군대 전쟁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네가 리더로서 이 백성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마치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으로 바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라는 것,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런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자녀들에게 이런 유산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내가 죽고 나면 얘들아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죽고 나면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안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외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의 원어적인 의미는 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 분유값이 없어서 그리고 기저귀 값이 없어서 마켓에서 분유를 훔치고 마켓에서 이 기저귀를 훔치다가 경찰에게 잡혔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우리의 머리로는 분명히 그것은 잘못한 일이고 그것은 죄를 받아야 되는 일이고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라고 우리의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 엄마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심장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행하고 어쩔 수 없이 행하고 그리고 의무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그것이 진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순종해야지, 이후에 순종해야지, 그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비록 나의 머리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순종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하는 두 번째 유산은 겸손의 유산입니다. 바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겸손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저곳을 치면 반드시 정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그곳의 사람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무기가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절대 저기를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잠시 일시적으로 보류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10명의 사람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날을 40년 동안 헤매게 했던 이 10명의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미워하거나 단 한 번도 비난하거나 단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아주 성품이 착해서 여호수아는 인격이 대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겸손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자녀들에게 이런 유산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바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승리한 모든 전쟁은 우리가 싸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일평생 전쟁터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은 물론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추구의 순간까지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겸손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나에게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 능력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은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의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이 능력은 내 노력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이 작은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참 많죠.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같이 좀 수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교회가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함께 좀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목사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나의 능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나는 정말 조금밖에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말은 그 작은 능력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교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옆에 보니까 저 사람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또 옆에 보니까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으니까, 내 능력은 너무 적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두고 마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능력이 너무 적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이 작은 겸손, 이 적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겸손의 유산을 남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우리 신앙의 유산이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겸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하는 세 번째 유산은 교제의 유산입니다. 바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이 교제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일찍 일어났는데, 그가 일찍 일어난 이유는 여호수아는 아침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가 천성이 부지런해서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여호수아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 때도 무엇을 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일찍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늘 그랬듯이 변함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깊이 있게 교제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아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도 자녀들에게 이런 유산을 남깁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하나님과 더 가깝게, 그 하나님과 아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무엇인가?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도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아니라 그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만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그곳에는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하나로 맞추어 가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 되게 일치되게 가는 사람이 제자였지만, 무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는 했지만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성도님들,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교제의 유산을 남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인 것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주 귀중한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 가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유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겸손의 유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교제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순종의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겸손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쁜 사역의 일정에서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일은 우리만 하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대를 이어서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과 이 사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전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순종의 유산, 겸손의 유산, 교제의 유산을 남겨서, 그래서 우리의 시대를 뛰어넘고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훌륭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나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